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신앙의 본질을 되찾음으로 그런 본질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줌으로 그들의 말씀 가운데 다시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 또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 만찬 또 주의 만찬을 하게 되면 따로따로 이렇게 그룹 지어서 먹지 않고 함께 이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구라는 의미로 우리 공동체의 가족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누구도 신분 고하 또는 빈부귀천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현장으로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모두가 동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있지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조정되지 않고 오히려 부자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는 자와 가져오지 못하는 자들, 빈부격차나 또 남녀 또는 여러 가지 신분 고하로 인하여서 그런 차별들이 알게 모르게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어떤 이는 갖다 먹어서 그것 때문에 배가 부르고 어떤 이는 그 반대로 시장하게 되고 어떤 이는 음료를 마심으로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어떤 이는 취하게 되고 어떤 이는 아예 포도주에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자유롭게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은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제 책을 한 권을 받아서 조금씩 읽어본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1인칭 가난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인칭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은 이 저자가 2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저자가 본인이 어렸을 때, 즉 청소년 시절부터 경험했던 그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난은 본인이 실제로 집에 재산이 없거나 재물이 없어서 겪는 이 가난과 함께 이 가난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낙인, 또 국가적 낙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우리가 급식을 하거나 또 아이들한테 우유를 가난한 아이들 또는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아이들한테 음식이나 또 급식이나 우유를 나눠줄 때 그 아이가 그 반에서 특정되어지는 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대를 경험하는 분이십니다. 본인은 우유를 받기 위해서 선생님이 호명 연락을 해서 우유를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시간들에 대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그 표현을 보면서 되게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짠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행동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구현이 되냐면 그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교무실에서 우유를 받아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 떠날 때까지 교무실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유를 받아와서 교실에서 혹시나 내가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우유를 들고 가는 모습을 내 친구나 내 이웃이 보게 될까 봐 그래서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1인칭 가난의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가난으로 낙인 찍혀지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제가 다 읽질 않아서 앞에 챕터 몇 장만 읽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겪게 되는 사회에서 겪게 되는 가난한 이들 또는 가난을 낙인 찍힌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극복이 되어지고 또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갈 것 같은데요. 지금 시대에도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도.
그러면 2000년 전에는 더 어땠을까요? 빈부격차가 심하고요. 또한 주인과 종의 계급이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깨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주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구현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느 순간 파당이 지어지고 그룹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 부유한 자들과 빈곤한 자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주의 만찬 사건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헌금하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는 이들은 당당하게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또는 아무것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주의 만찬 현장에서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가져다 먹지 못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주의 만찬, 가장 신성해야 될 주의 만찬과 또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시간에서도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받지 않고 그리스도는 서로 섬김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서로를 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실제 삶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께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르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앞에서는 떡을 떼며 또는 잔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하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가 그 전 과정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으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떡과 잔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을 나의 이웃 사랑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교회는 어느 순간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난함으로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어떤 이들의 모습을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첫 사랑을, 처음 사랑을, 그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현재 삶의 현장을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공동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하는 그 현장에 와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본령, 본 모습, 그 모습은 우리가 섬김으로 또한 우리가 내어줌으로 내 이웃들, 또 내가 돌아보아야 하는 이들, 상처받은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보아야 하는 예배에 전제되어져야 할 것들을 우리는 이미 잊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은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경건한 의식, 또한 여러 의식에 여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와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과 또한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듣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은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도록 구성되어져 있고 우리는 또한 예배의 전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매우 엄중하게 경건하게 드리려고 하고 또한 집중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또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지 그 만찬의 근본적인 이유를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 오는데 우리가 예배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본질적인 모습, 마음의 자세, 또는 이곳에 오는 현장에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본질적으로 깨달은 사람이냐?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이로써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내 삶에 넘쳐서 내가 만나는 내 가족, 내 이웃, 또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들을 넉넉하게 나눠주고 있는 그 삶의 본질, 그래서 삶의 자세들을 우리가 갖추어서 주의 만찬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잘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매우 엄숙하고 경건하고 또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으시죠. 갑자기 손들어서 저한테 목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최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방해를 하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하시죠.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구성들이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근본적으로 잘 드리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제가 저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 원칙을 정한 이유들을 한번 드려보다는 이유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배 시간 늦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신 분들도 갑자기 이제 막 불안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려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엔 예배 시간에 11시가 딱 되면은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못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예배실 또는 뭐 유아실 이쪽에 TV나 화면을 비춰줘서 그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게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예 밖에서 예배당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가 정확히 11시 타종을 딱 하는 순간 예배가 끝날 때까지 어느 교회는 뭐 초단위까지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예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늦으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게을러서 또는 뭐 어떤 그런 마음의 상황들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물론 가능하면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미리 묵상하고 말씀도 미리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가장 최적화된 자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늦었을 경우에 본의 아니게 예배를 늦을 경우에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느냐,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이 문제로 우리가 한참 갑론을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예배 시간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참여자 자세로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그들은 예배당 밖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엄중한 시간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참여자가 누구인가를 보면 예배의 참여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늦게라도 예배에 참여하려고 이곳에 오는 이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늦게 온 다섯 처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심판의 날에 하나님 나라 회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들은 그래도 그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 또 공동체가 또한 목회자가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이 그 선택, 결론을 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예배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실제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경건하고 엄중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된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고 사유를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나 설교 중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방해를 받고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의 주관자와 주체가 누군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고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주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대상은 사랑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정규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와 또한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배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고 예배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당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정시에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는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처 입은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예배의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높이는 행위만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완성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높이는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지,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고 높이지 아니하면 내 존재가 또한 나의 영광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만난 하나님은, 또는 제일교회 공동체가 만난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실수와 또한 나의 큰 어떤 잘못과 또한 일주일 동안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평화를 주시고 또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단지 높여 올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조정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복을, 위로를 얻을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지역교회성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그 본질을 잊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전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찬양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얻은 자로서 내 이웃을, 가난한 자를, 핍박받는 자를,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본분 잊지 말자는 것이 주의 만찬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잊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여러분 잘나서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이곳에 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함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합당한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주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해 주실 때 그건 참 무서운 일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즐거움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또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매 주의 만찬 또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더 깊이 고민을 합니다. 또 많이 마음 되새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기억한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 친밀감을 위해서 그 고통을 선뜻 받아들이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어떠한 고통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고난받으신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서로의 고통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고민이, 힘듦이, 낙심이 나의 고통, 나의 힘듦, 나의 낙심이 되어서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함으로 그를 위로하고 또한 그를 회복시키고 또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예배의 현장에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무엇인지, 주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이웃을 돕는, 내 주변을 돌아보는 일로 행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예배 현장에 올 때 예배가 풍성해지고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객이 전도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예배의 중요한 의식이었던 주님의 만찬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나누고 보좌가 전대받는 대신에 빈자는 몇여 천대를 받는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 우리 교회가 또는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깨어지고 분란이 생기고 파당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까?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또한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자들이 성경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잘못된 생각들 또한 잘못된 삶의 모습들 또한 주님이 죽으심을 잘못 이해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목적들이 결국에는 고쳐가 돼서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안위와 편의를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나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큰 방해가 되지 않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들의 주변과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여서 일어날 힘도 없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이 예배당에 와서조차도 차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더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또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심으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신다면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